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간의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진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목소리 높여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2절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에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힘 달라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오늘도 일터로 출근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주한 하루 가운데 이 시간을 구분하여 화요 직장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믿음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직장에서 업무의 긴장감과 사람과의 관계에 지쳐 말씀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건강과 재정의 염려, 세상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돌아봅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놓인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바쁜 일상을 이유로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상황과 형편은 날마다 달라지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양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지친 마음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고 그 기쁨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 역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일터와 가정,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요 직장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를 전합니다. 영은교회 화요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안내위원에게 말씀하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실 입구에 있는 중보기도 신청서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이곳 본당에서 1시까지 개인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배 후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층 식당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적 성격의 지상 명령, 혹은 영어로 Great Mission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의 예수님 소원 성취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길 원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널리 읽혀졌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손해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존재,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윤리적인 모범으로, 도덕적인 모범으로 생각하고 그가 했던 말과 행동에 동의하고 또 그를 지지하지만 그 대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먼 발치에서 그 예수의 사역과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장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제자로 부르실까요? 부르심은 조건의 충족 결과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낙심하여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왜 낙심했을까요? 그가 그물을 닦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는데 세상에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도전하시죠.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제일 잘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 가면 물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거기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유능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을 때는 전혀 소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
배가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은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한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무능과 예수님의 유능이 함께 나타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너가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세리인 레위는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라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 20세기 초반에 그 친일파와 같은 것입니다. 민족의 고열을 빨고 못된 세금을 걷고 동족들을 괴롭히던 사람, 창기와 강도와 같이 여김받던 사람, 죄인이었던 바로 그 세리를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인간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함께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과 죄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을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시는 주의 은혜가 바로 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능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그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에 처음으로 참여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사역의 본질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마주한 세계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던 세계입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세계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식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 물론 그것이 로마의 법과 식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법과 식이 우리가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들이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치는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대로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꼭 이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의 회복, 또 질서의 회복, 이런 것들도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무엇을 회복시켜야 하는가 늘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도 함께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송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권위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 제자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위하여 주의 권위를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의 권위, 성령의 능력,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위한 포기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전도 여행을 갈 때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급 상황에서는 공격형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고,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이런 것들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나의 내일을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다른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만 머무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나그네 대접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이 있고 또 부잣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집에 가서 여기는 밥이 별로네, 여기는 잠자리가 불편하네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거나 제자를 삼는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비본질적인 것에 천착하여서 주의 사역을 그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심지어 듣는 자들의 눈치도 보지 마라, 듣는 자들도 의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발을 털어버리고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만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교인, 그저 윤리적 모범인 인간 예수에 사상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또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남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세리 레위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에게 주의 권위와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복시키는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식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직장 사이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직장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 사역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힘삼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당하고 멋진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 들고 옵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만 드리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께 봉헌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치유하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